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빠른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 그 두 번째 시간 기도에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있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기도냐?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제자들 믿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고 오랜 세월 기도가 쌓여져야지만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져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규하는 기도,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여야지만이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도는 절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수십 년 사역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방언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았다고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대충 그냥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고 애통하셔야지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느끼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산모가 애를 낳으려면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얼마나 힘을 줘야 됩니까?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모가 애를 낳을 때는 정말 힘 줘야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자연분만하려면 힘을 주고 또 주고 힘을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근육이 생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근육도 생기려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고통을 수반되는 운동을 해야지 됩니다. 적당히 땀 흘리지 않고 조금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힘들어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힘들고 아프고 근육통을 느껴도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근력이 되어지고 근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형성되어지고 몸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육신적인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적당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의 기도,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절규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7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대충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 소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해야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마저 끌어내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님의 축복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빠른 응답 받기를 원하면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능력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잘 안 드립니다. 목이 아프면 좀 기도드리다가 멈춰버립니다. 목에서 피가 끓으면 멈춰버립니다. 적당히 대충하고 맙니다. 안 됩니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축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한테 매달릴 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때때로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하십시오.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답변 오기를 금식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답변 주시는 분 계십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다고 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배고파서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금식해도 저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금식해서 힘이 없습니다. 저한테 안 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힘 없으니까 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빠릅니다. 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대충 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됩니다.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남들 8시간 잘 때 6시간 자고 공부하고 남들 6시간 잘 때 5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적 세계도 동일한데 대충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만 찾아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시키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만 의지하려고만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 교회 출입했던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계속 저만 쳐다봅니다. 기도시키면 저만 쳐다봅니다. 그런 분 계셨습니다. 한 5분 기도하고 또 저를 계속 쳐다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한 5분 기도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앞으로 1시간 동안인가 나 쳐다보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니까 그 성도님이 나중에 또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살려달라고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왔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못 드립니다. 물론 영적 방해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못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악한 영이 회방이 심하면 악한 영이 계속 기도하려고만 하면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기침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막 이상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경우 없는 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뚫어내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그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계속 돌파하지 않고 머무르고 계속 돌파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계속 똑같은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공을 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면 남들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충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 플러스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되 애통하는 기도까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지 됩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부르짖어서 실컷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때때로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나았다고. 그런데 바로 의심합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어떻게 한 번 기도로 나음을 받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한 번 기도로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겠어? 의심합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해줬던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전화 기도 받을 때 확인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고 바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줍니다. 그럼 또 낫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번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기도 받으면 정말 괜찮고 낫는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뒤돌아서서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우연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아픕니다. 그럼 다시 저한테 연락합니다. 목사님 아픕니다. 기도 받으면 낫고 또 의심하면 또 아프고, 그렇게 한 서너 차례를 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깨닫습니다. 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아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의심하면 그 바닷물결 속에 놓여있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요동하면서 이리 출렁 저리 출렁 계속 출렁출렁하면 응답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한 3번째, 기도하는 방법 3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3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금식 기도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또 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3세판입니다. 40일 작정 기도 3번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이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럼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기도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을 찾는 과부처럼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면서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서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끊임없이 강청하고 밤낮 없이 강청하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의롭다 여기며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눈을 두리번 거리면서 양손에는 돌멩이 하나씩 쥐고 호랑이가 나오면 그 돌로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싸워보려고 그러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눈을 뜨고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방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질 않더랍니다. 날은 밝아오고 방언은 못 받고 밤새 부들부들 떨면서 눈 부라리고 입금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내가 방언은 받고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방언은 받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호랑이 눈치 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 3절 다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옥문이 터지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옥문이 터졌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있고 두 간수가 베드로 옆에서 같이 베드로를 지키면서 자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에서 나오게 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나고 차고 있었던 찾고 그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 도망가면 어차피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고통 없이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멈춰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할 필요 없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 있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찾아갑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역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다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할 때 옥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감옥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귀신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방의 우겨싸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분대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옥문을 뒤흔드는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옥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옥문이 안 터집니다. 옥이 터져 나가도록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내 목소리의 진동으로 옥문을 터뜨리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절규해 보십시오. 그러면 옥문은 터집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나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고 닫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 시간에 드렸던 말씀처럼 회개가 먼저라는 것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철저하게 드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내 마음에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절규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에서 안 되면 열흘 하고 열흘에서 안 되면 100일 하고 100일에서 안 되면 1000일 하고 1000일에서 안 되면 만일을 하고 어떻게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애통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졸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1시간을 기도해도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채우는 1시간과 대충 기도하는 사람이 채우는 1시간은 다릅니다. 이삿짐을 나를 때도 힘들더라도 이삿짐을 잔뜩 짊어지고 나르는 사람과 힘들다고 해서 볼펜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하듯이 나르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일의 효과는 다릅니다. 그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은 다릅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때때로는 온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발휘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므로 빠른 응답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대충 기도해 줄 때랑 세게 기도할 때랑 다릅니다. 제가 제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볼펜 하나만 드는 힘을 조절할 때는 큰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잔을 드는 힘은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힘을 조절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기도에도 힘 조절은 성도님들이 합니다.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게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 더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이렇게 기도할 때랑 있는 힘을 다해서 빠르게 빠르게 기도할 때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막 서둘러서 뛰어서 계단을 오르락거리면서 짐을 나르는 사람과 힘들다고 해서 짐 하나 들고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짐 나르는 사람과 어떻게 같습니까?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일의 효능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온 힘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끝까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응답들이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는 각색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